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실하게 구역 예배를 드린 구역들은 벌써 아셨을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억할 겁니다. 11월 달에는 각 기관 총회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고 둘째 주일에는 성례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몇 교회들은 이제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고 당겨서 10월 달에 드리는 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아무튼 한 해를 거의 접으면서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2마리 늑대가. 할아버지가 손자 녀석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학교 교육보다 사실은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딱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얘야, 최대의 전쟁과 싸움판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손자 녀석이 길을 쫑긋 하고 듣습니다. 할아버지가 2마리 늑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가슴 속에는 2마리 늑대가 있다. 한 마리 늑대는 아주 나쁜 악질적인 그런 늑대이고, 한 마리 늑대는 너무나도 좋은 늑대란다. 그 2마리 늑대가 내 가슴 속에서 싸우고 있지. 어느 쪽에 늑대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사람도 되고 내가 나쁜 사람도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 손자 녀석이 귀담아 딱 듣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2마리 늑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2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둘이가 늘 싸움질 한다면 어느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무게를 잡고는 바로 딱 아무개 늑대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딱 들이더니 손자 녀석을 딱 주시하면서 네 생각에는 어느 늑대가 이길 것 같니? 그러니까 이 손자 녀석이 힘센 늑대가요. 힘센 늑대가 이기겠죠. 라고 대답을 해요. 할아버지가 너 정말 똑똑하다. 대답 잘했다. 할아버지가 한 번 더 물어보마. 힘센 늑대가 어느 늑대일 것 같니? 라고 물으니까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아이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힘센 늑대가 될지, 나쁜 늑대가 힘이 셀지, 좋은 선한 착한 늑대가 힘이 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거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뜸을 다시 들이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간단하지 않냐? 네가 어느 쪽의 늑대에게, 어느 쪽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느냐에 달린 것이지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쪽에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느냐.
먹이를 준 쪽의 늑대는 힘이 세겠죠. 힘이 세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아무리 강한 힘센 싸나운 늑대라 하더라도 먹이를 우리가 먹이지 않으면, 먹잇감을 주지 않으면 그 늑대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구나, 너무 쉽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건 쉬운 것이 아니란다. 네가 먹이를 준다는 게 그게 뭔지를 아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선, 네 마음속에 있는 감사, 이런 쪽에다가 자꾸 네가 먹이를 주는 거야. 그런 쪽에다가 너는 자꾸 시간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네 마음속에 있는 선이, 감사함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나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 네가 네 좋을 대로 네 가슴 속에 들어있는 늑대 가운데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나쁜 늑대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따라주고 그러게 되면 너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나쁜 악한 늑대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생각해보자. 나쁜 늑대는 어떤 걸까?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그건 좋은 늑대겠어요? 나쁜 늑대겠어요? 나쁜 늑대. 미워하는 마음? 빨리 대답해요. 나쁜 늑대. 시기하는 마음? 나쁜 늑대. 불평하는 마음? 나쁜 늑대. 예?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나쁜 늑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나씩 둘씩 짚어주는 거예요. 시기한다, 미워한다, 불평한다, 예? 질투한다, 탐낸다. 그걸 짚어. 네가 그런 쪽에 자꾸 먹이를 주게 되면, 시간을 주고 신경을 쓰고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네 마음속에 나쁜 늑대가 힘을 길러서 결국 너를 사로잡고 만다.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선한 늑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다 이렇게 봐요. 감사에 자꾸 먹이를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의 영역이 커질 줄로 믿습니까? 감사가 힘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달에는 다른 것 좀 제쳐두고 뭐 하는 일에 노력하자. 감사하는 일에 노력하자. 뭐 하는 일에 힘을 기르자. 감사하는 일에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래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내일 일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못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 밤 잠자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느껴집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일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여러분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손해봐서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요, 오늘 손해봐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10년 뒤에 엄청나게 잘 되어가지고 10년 전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것에 아픔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10년 뒤에 돈부딸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찾아올지 아직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한 목장에 말을 키우는 농부가 그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 있었어요. 한 번은 말을 키우고 있는데 울타리가 하나 못이 빠져가지고 울타리가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그 말들 키우는 가운데 가장 좋은 명마가 말이죠. 그 무너진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말은 주인이 말이죠. 주인의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말이 도망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말 키우는 사람한테 막 온갖 욕을 다 했죠. 어떻게 관리했길래 다른 말도 아니고 내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을 잃어버리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가. 이 아들을 진탕 맞았어요. 그 말을 키우는 사람이. 그런데 그 말 키우는 사람을 막 그냥 잘못 관리했으니 명만을 잃어버렸으니까 주인이 야단칠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열흘 뒤에 말이죠. 열흘 뒤에 뭔가 하나 먼지가 쭉 일어나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흘 전에 나갔던 말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옆에 두 마리 더 데리고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 말 키우는 사람을 야단치고 내보냈는데 열흘 뒤에 그 말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돌아오는데 어디서 나온 떠돌이 말들인지 모르지만 두 마리 말을 끌고 돌아가는 거죠. 오늘 일은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일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웃고 있는다고 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웃을 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웃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울음이 우리에게 기숙할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이 순간의 일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럴수록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지혜일까요? 일단은 이 순간의 일까지도 우리가 모른다 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자, 오늘 이 순간에 웃는 자가 있고 오늘 이 순간에 괴로운 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 때문에 웃고 있는 사람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느껴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에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좋은 거예요 지금. 이때 좋을 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좀 미리부터 좋아할 필요가 없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일 일이 잘못되어져서 불행이 닥쳤다 그러면은 내일도 불행 닥쳤으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오늘 좋을 때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내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된다?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래 내일 혹시 일이 잘못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감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이 순간에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 그래서 나는 지금 웃을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은 내가 힘들 수 있어도 내일은 열흘 뒤에는 10년 뒤에는 좋은 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목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행복했다 해서 그 행복이 내일, 모레, 10년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행복할 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그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내일의 형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뭐예요? 그래, 오늘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갔을 때 이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것이 잘 되어졌기에 감사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따라하십시오. 무에서 출발하는 거다. 감사는 뭐에서 출발하는 거다? 무에서 출발하는 거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라고요? 무가 뭐죠? 무. 저 밭에 요 사이 한창 맞들어 있는 그 무 말이죠. 뭐, 그죠? 그 무. 예. 이거를 어저께 우리 권사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토요일 날? 그럼 물 들고 나가실래요? 뭐 하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시 뽑으러 갑니다. 이렇게 무시. 그럼 무시. 무나 무시나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예. 무도 무시고 무시도 무예요. 우리는 우리 시골에는 그걸 무시라 했어요. 무시. 왜 무시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시골의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무시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무시로. 그 무시가 뭐죠? 그때는 때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단어를 제대로 알겠어요? 그럼 무식하면 들은 거는 밭에 있는 그 무를 말하고 무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배추로도 왜 안 도와주시고 무시로만 도와주시느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도 기도할 때 아동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해야 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무도 그 뜻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무시로 했으니까 우리도 무시로 그리고 무뿌리 그거 생각하고 했죠. 자, 뭐 하죠? 무에서 뭐 한다? 출발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뭐다? 감사다. 감사의 출발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있는 게 너무 많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보자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죠. 막 손 쥐고 태어났어요? 주먹을 굳게 쥐고 태어났어요? 그럼 뭘 굳게 주먹을 쥐고 태어났지만 그 손 안에 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요. 없는 게 많습니까? 있는 게 쎄빌렸습니까? 쎄가리 많듯이 많은 거죠. 예? 그렇죠? 맨몸뚱이로 태어났죠. 한 가지씩 걸치고 있죠.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속옷에다가 겉옷에다가 조끼에다가 신발에다가 이 금태 안경에다가 뭐 위에 덮인 것까지 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넥타이 이것도 얼마나 좋은 넥타이예요. 이 안에는 볼펜도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지갑도 들어있고요. 전화기도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게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보면 있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신발 다 신고 있죠? 저 아프리카나 빈민국에 가봐요.
거기에 선교 답사를 갔다 오신 분들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걔네들 신발도 없더라. 신발도. 예? 발바닥이 그냥 곰발바닥 같더라. 곰발바닥. 예? 탁 뜨고 예? 때가 막 끄찌끄찌 붙어있고 너무 불쌍하더라. 그런데 갔다 오면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일어나잖아요. 예? 없는 것 얼마나 많아. 우리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을 해요. 예? 없다라고. 그러면 감사거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하자? 위에서 출발하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감사는 오늘 일도 모른다, 내일 일도 모른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맞아? 감사하자.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괴롭고 있어도 앞으로 잘 되어질 수 있다.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 그 괴로움 속에서도 뭐 하자?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무에서 출발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공부를 못했나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컴플렉스에 걸립니까? 그런 사람 옆에도 가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어졌다면 괜히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빠집니까? 그건 컴플렉스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박사 이상으로 박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것에서 지금 아는 것이 많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위에서 출발하면은요, 우리 아는 것 많아요. 절대로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박사님들은 그 분야의 박사일 따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박사 학위를 수없이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박사들 중에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에서 출발하라? 무에서 출발하라. 세 번째는 행복은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커진다, 커지지 않는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커지는 거다. 아멘. 행복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많은 것이다. 커지는 것이다. 생각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여러분 행복할 줄 알죠? 여러분, 세계인들 가운데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행복 지수,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서 정말 행복에 겨워요. 라고 느끼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잘 사는 미국 사람? 큰 힘을 가진 러시아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백성들은 정말 힘드는 나라,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은 GNP가 20불도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총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 20불이 2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가면 하루만 벌고 와도 2만 원 넘잖아요. 1년에 2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 산다 말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록 사는 거는 형편없어도 우리는 뭐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싸움질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서로 막 경쟁 그런 거 안 해요.
지 잘났다고 안 해요. 서로 어려움 속에서도 아기자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행복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뭐를 키우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많은 거다. 하는 거다. 그게 뭐? 감사다, 감사. 아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것은 은혜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나요? 항상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깨달아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택이 크건 좁건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주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애쓰게 모아가지고 벌어서 마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천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까요? 감사의 천재가 누구냐?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구약 인물들 중에 감사의 천재는 누구다? 다윗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시편 138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8편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시? 다윗의 시편.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감사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감사하라. 다윗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했나? 아, 다윗은 이렇게 감사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감사할까? 나도 이렇게 감사하면 되겠구나. 오늘 저 그걸 깨닫지 않은 것이죠. 자, 먼저는 1절로 2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자, 감사한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그 앞에 내용을 볼까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뭐하며
예배하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오늘 저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는가 하는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감사의 일인 줄로 믿습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신방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두루 찬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을 찬란히 비지팅 한다라는 거예요. 신방한다라는 겁니다.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방문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마시기 위하여서, 받으시기 위하여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할 수 있음에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예배할 수 있음에 세 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밤에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에? 낮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또 밤에도 가? 또 수요일도 나오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에? 예배를 잘 드리면 미치고 환장할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축복받지. 뭘 잘 드립시다? 예배할 수 있으면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싸우잖아요. 몇 대 몇으로 싸워요? 850대 1로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힘이 센 놈이 이기겠죠? 수가 많은 자가 이기겠죠? 850대 1이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850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숭배자들, 그 지도자들 모여있을 때 한 사람밖에 없는 엘리야가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너네들이 먼저 너네 신을 불러라. 신을 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추겨요. 왜 대답이 없냐? 너네들의 신이 외출 가는 모양이지? 뭐 백화점 갔냐? 뭐 요새 백화점 그 겨울 세일 한다는데 그 세일 그 백화점 뭐 물건 사러 가는 모양이지? 막 부추겨요. 막 그래도 자기네들은 자기 신을 불러보지만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엘리야의 고단수의 수법이에요. 자기가 먼저 딱 기도해서 불을 에려버리면은 저들의 신이 거짓인지 참신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네들이 먼저 해라. 불로 재물을 태워라는 거예요. 낮 동안에 그렇게 부러지져도 낮이 다 가도록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왜 안 내렸을까요? 어렵다. 왜 안 내렸을까요? 뻔하지. 그들의 신은 진짜 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 않습니까? 죽은 신이에요. 신도 아니죠. 예? 어떻게 신도 아닌 게 불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재물을 태울 수가 있어요. 시간을 많이 줬어요. 엘리야가 선택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선택한 시간은 그들이 낮 시간 동안 다 썼어요. 낮 시간 동안 다 썼어요. 그러면 해가 저물어요? 안 저물어요? 저물죠?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너희들 소용없지. 너네들의 신은 죽은 신이지.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은 거짓 신이지.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나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 있냐? 저녁 소재 드릴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은 3번 기도하고 3번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장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 있냐? 저녁 소재예요. 저녁 예배 드릴 때예요. 엘리야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 누구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어요. 나는 홀로지만 이 시간에 내 민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에 그 시간을 엘리야가 노리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나서요.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그들처럼 발광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이미 거기에는 불 붙지 못하도록 온갖 물을 다 끼얹어 놨어요. 또랑도 파서 물까지 부어서 그냥 불이 내려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한 열기 앞에는 물이 소용이 있나요? 막 그냥 뭡니까? 그 지진 뭐라 그러나요? 용암이 돌출해서 나왔을 때 그때 강 물리는 데는 피해를 안 입겠네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철도 다 어떻게 돼버려요? 녹아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갈멜산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꽉 내려가지고 재물을 불태울 때 저 산나래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저 불은 누가 내려주신 불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다. 믿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나? 이렇게 감사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미오며 그랬어요. 아멘.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나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해서 뭐 했다? 감사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해서 뭐 했다? 감사했다.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뭐 했다는 거죠? 감사했다. 얼마나 귀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말했기 때문이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게 뭐라고요?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감사인 사람은 크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물어주는 거, 그 묻는 거, 그게 시어머니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행복이다 그랬어요. 행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누구의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게 왜 행복일까요? 물어준다라는 거는 늙었어도 어머님을 존경한다는 거죠. 예? 내가 지식적으로는 자식이 더 많이 알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할머니들은, 시어머니는 그걸 정보를 제대로 못 가져요. 아는 게 내가 많더라도 누구 찾아가서
어른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가야,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알아서 해라.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속으로는 며느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물어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죠. 된 자식들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된 자식들은. 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 하나님만큼이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도 가서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고백했나요? 지긋지긋합니다. 설교 그만하세요. 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 말씀 들어서 배가 터지려고 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나요?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까? 내 의지 가지고도 안 돼요. 내 실력 가지고도 안 돼요. 내 노력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나 말씀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냐? 이렇게 감사했다. 7절 8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하여 주시리로다.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시니 지켜주시니 건져주시니 나는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들어봐요.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환난 있어요, 없어요? 아십시오. 그 환난 있어도 환난 가운데로 내가 다닐지라도 뭐라 그랬나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넘어뜨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환난 때문에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진데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에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구절 생각하면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이 기억나잖아요. 또 다른 시편이 뭐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 있으면 우리는 말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감사는 지혜가 기초가 된다. 오늘 형통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뭐하라? 감사하라.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른다. 지금 일도 모른다.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완전히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마라. 오늘의 이 어려움이 10년 뒤에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10년 뒤에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뭐 하는 게 지혜다? 감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다.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다? 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다? 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있음에 우리는 말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뭐라 그랬나요? 감사는, 행복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행복은 많은 거다, 커지는 거다. 아멘입니까? 또한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많은 거다. 감사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살폈어요. 첫 번째는 뭐에 감사했어요? 예배할 수 있음에 뭐 했다? 감사.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뭐 했다? 감사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빠졌더라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뭐 했다? 감사했다. 우리도 그런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1월은 감사의